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 한 가지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큰 계명, 대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위임령이라고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신 명령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국말로는 우리는 이 대위임령을 때로는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를지 윗상자를 써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명령이다 라는 뜻을 말하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세상 만물의 주인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되어버리므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못하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요.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또한 언약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복을 주신 부분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눈 바가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라고 하신 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며 또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을 원하죠. 땅을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돈도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사업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빛나기를 바라고 누가 들어도 야 누구 집안 참 잘됐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빛내는 것, 그 정도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더 크고 중요한 최고의 복입니다. 그 복은 바로 3절에 이어서 나오죠.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너 복 받아라, 그래서 너 이름 창대해져라, 너 땅 많이 가져라, 네 자손이 잘 되라,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가 복이 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너를 축복받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라, 복이 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것은 복을 만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잃는 것은 복을 잃는 것과 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예언적 의미가 있는 아주 매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신약의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대에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신약의 족보를 보시면 마태복음 신약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복음서이죠. 그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7장 12절과 13절에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다윗의 언약의 말씀도 사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서 보고 왔지만 결국 다윗 왕조도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는 말씀은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폐기되어진 겁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영원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예언적 의미를 담았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되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았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고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 그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아직 미완성된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그 일을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 꿈을 우리가 대신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지상명령,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곧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12제자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12제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바로 이 지상명령,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이 모든 사명은 삼일체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돕도록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명령은 절대 명령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어떤 존재로서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의 명령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명령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성취해 나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일성이 뭐였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 맞지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라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DNA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성경을 관통하는 한마디의 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로 말미암아 상처가 나고 문제가 생겼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일하셨고, 또 이제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저 알 수 없는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면 굳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그 좌우편의 강도 중에 한편 강도는 평생 못된 짓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로 천국으로 옮겨졌죠.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단순히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 굳이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갈 일은 뭐 있습니까? 좀 따뜻한 방에서 TV 보고 재미난 게임도 하고 찌짐도 구워 드시다가 여러분, 천국 갈 날 가까이 오면 그때 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너무 내가 게을렀네요. 그래도 불쌍한 인생이니까 한번 봐주시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 회개합니다. 그러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지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영접기도 한번 한다고 해서 이제 당신은 영접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이제 죽었다 깨도 당신은 천국 가니까 걱정 말아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복음 앞에 그들은 생명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먹고 살기 좋은 어떤 신천 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어떤 천당으로 옮겨질 거니까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질 것이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 그 기쁨을 전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 전도이지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 하시게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만 보면 참 하나님 이기적이신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도록, 하나님 당신만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만족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드리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죠.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같이 한번 봅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모든 족속 모든 열방 가운데 유대인만이 아닌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며 외쳐서 찬양하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 모든 복된 삶이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학적으로 표현하기를 미시오 데이, 라틴어인데요,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의 일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교회의 사명,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노래하며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교사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들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건물도 필요할 수도 있고 조직도 필요할 수도 있지, 그 건물과 조직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선교사적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예배당이 있어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모여서 많은 일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선교사적 삶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삶이 성도는 선교적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가치관만 바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에서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자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군가 나에게 그것이 부모였든지 친구였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적 삶이지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반드시 외국에 나가야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방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황한다는 것은 목적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소유와 상관없이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나는 방황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면 여전히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없는 인생이 불쌍한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인격 수양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교제를 통해서 뭔가 따뜻함을 느껴보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존경을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이 땅에 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보다 더 큰 신앙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지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내 삶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쌓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 이미 그 자체로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인생은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위대한 헌신을 하는 것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표, 표어는 뭡니까?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토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돈이나 명예가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우리는 그 샬롬의 나라, 토부의 나라를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 세상 권력, 돈으로 그것을 회복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귀한 목적을 따라 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복의 통로입니까?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만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밖에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얼마나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까? 돈이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이웃을 사랑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감상하려고 오지도 마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준다고도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반겨주는 새가족부의 안내와 그 따뜻함을 바라고 오시지도 마시고 여러분, 오직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늘은 땅을 내려다보는 위치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늘에서는 보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위치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과 비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로서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우리 새벽에 보았지만 나라도 이렇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갔더니 그가 고레스 원년까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존경받는 인생으로 남을 수가 있었고 자신의 민족들 앞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는 선교사의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이 복된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굴 만나서 복을 받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복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아내가 내 만나서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남편이 날 만나서 복 받았다라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날 만나서 복 받았다라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산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시고 그 복을 먼저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복을 나누어주는 복덩어리가 되어지고, 나 때문에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행복한 인생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